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볼 건데 우리 읽는 것은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할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약속에 붙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살폈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80인생 중에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폐허를 상징하는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폐허 같은 모세의 일상에 하나님이 오셨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애굽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타지 않고 있는 그 그림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났냐면 내가 이제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최저점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담대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떨리죠. 힘들고 완전 할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름을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권위와 내 이름 앞에 또 나와 대등하거나 나를 넘어갈 수 있는 신이 전혀 없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호렙에 오셨던 것처럼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하루가 마칠 때마다 기도의 자리 혹은 나의 묵상의 자리를 통해 살펴보는 거죠. 오늘 새롭게 만난 그 사람, 오늘 갑자기 벌어진 이 일, 이렇게 흘러가던 나의 평탄한 일생 속에 뭔가 이탈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묵상, 또 그런 하나님의 나의 존전으로 모시기 위한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쨌든 그때 부름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성공한 후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어기까지 백성을 잘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많이 설교로 듣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압박에 빠지죠. 모세처럼 살아야겠다. 모세가 보여준 훌륭한 모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용기와 도전을 받는데 그렇게 모세를 모델로 삼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편한 불만이 찾아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이런 불만이에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모습이랑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모세 때는 하나님이 정말 물리적으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했고 10가지 재앙 체험했고 홍해 갈랐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반석 지팡이로 치니까 물도 나왔어요. 모세는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에 좀 더 편한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더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불만이 떠오릅니다. 비단 구약의 모세뿐 아니라 신약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을 만나서 동고동락했고 S급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만이죠. 아니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은 그때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더 이렇게 세밀하게 개입해서 된 거고 나는 그렇지 않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니 하나님 조금 참작해 주세요라는 마음과 하나님 왜 그때처럼은 나한테 일하지 않는가라는 불편한 불만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덤빌 때 사실은 이 좋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뒤에 있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해 의식이 있고 방어 기제가 있어서 그 사건을 보면은 저기는 할 만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뒷면에는 더욱 엄청난 어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피부로 경험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애굽인들도 따르지 않았고 아말렉은 그런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개겼고 블레셋은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한 거 봤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그 많은 걸 경험하고 누렸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피부로 맞이했지만 배신하는 우상 숭배를 구약 내내 했고 심지어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킬링했어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왔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봐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과 과거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개입했던 그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마음에 새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죄된 인간은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이악 물고 간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납득하면 믿을게요. 하나님의 그 큼을 내 이 제한된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납득시켜줘도 거절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를게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결론, 인간은 노답이고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안 믿는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가야 하냐면 물리적인 형편과 증거가 또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복 받고 막 이런 개념들이 우리를 결코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설득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줬고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영적으로 지금 말씀 통해 일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형편이 더 안 좋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더 얘기하면 사실 그때보다 형편이 더 좋아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설득하고 보여줬어요. 이젠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서 계셔요. 여기서 계셔서 나에게 적절하고 필요할 때마다 내 지성을 여시고 일하시니까 사실 우리는 더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이 더 좋은 형편을 주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폈던 거예요. 젖먹고 하나님이 구약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1차원적으로 나랑 동행해주고 질질 이게 따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혹시 욥기 아시나요? 욥기가 이 마지막에 그런 걸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알겠대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기도나 소통을 통해 느끼고 있었다면, 이제 욥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1차원적으로 때려박지 않아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런 걸 알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1차원적인 개입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을 하나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인 자원인데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뭐 하냐면 때에 따라 말씀을 깨우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부분인데, 말씀으로 뭐 하냐면 좋은 마루를 보여줍니다.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이제 모세가 출애굽 잘 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인계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남쪽 부시고 북쪽 부시고 다 점령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린 누구의 이야기를 볼 거냐면, 이제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백성들 하나님 보내시는데 갑자기 갈렙이 저기요 하고 이제 갈렙이 땅을 달라고 뭔가 요구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장차 백성을 보내서 땅을 점령하게 할 건데,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갈렙의 그림을 먼저 딱 등장을 시켜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 내가 파송된 세상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너가 나의 레인지를 버텨줄 수 있겠니? 자, 저번 주에 여기서 모세를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양치면서 호렙산에 와서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여기로 갑니다. 가서 이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루트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루트는 초록색이죠. 그죠? 네, 성경에 보면 2주가 채 안 걸린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 그 노예였던 애들 끌고 저기 가면은 해상 정권의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걔네 만나가지고 시험 들고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데려가십니다. 오늘은 이거 돈 다음에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가는 길에 꽤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자, 저기입니다. 건너가는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가 홍해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하나 꼭 머리에 담아가야 돼요.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마지막 재앙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더해 주세요. 이제 흑암이 덮이고 장자를 내가 다 처음 난 것을 죽일 건데 너네 양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사자가 지나가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받을 때 구원되는 원리가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로워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죄인인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저지할 때, 심판할 때 나를 봐야 되는데 날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유월절의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이 설교했지만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모습이야라면서 세례의 그림을 보여줘요. 애굽의 방면에서는 수장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모습에서 보면 물에서 살아 올라오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옛 모습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모습이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여곡절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만드시기 전에 일로 끌고 가서 모세를 불렀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죠? 국,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이거 알지 않나요? 그죠? 저기 사람하고 땅덩어리랑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나라 만든다고 했잖아요. 백성은 만들었어요. 어디서?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주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을 만드는데 신정 통치다. 하나님이 왕이고 백성이 나라면서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넣어서 땅까지 국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저 뱅글뱅글 있죠. 굴려요. 왜 굴리냐면 백성으로 구원하고 백성의 상징을 알려주고 주권을 설립한 다음에 저기서 굴려서 뭘 만드시냐면 노예 근성을 빼요.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노예 근성을 다 빼고 이런 백성의 수트를 입혀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노동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만나 매출하게 먹잖아요. 하루치씩. 왜 하루치? 다음날 하나님 또 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아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좋은 원리를 가르치셔서 이제 여기에서 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수련회 때 배웠어요. 그죠? 요단강을 도하를 잘 했고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건너서 길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여리고 전투를 하고 여리고 전투의 모양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의 모범적인 모범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가 이제 싸워서 맞짱 뜰 건데 주먹으로 펀치 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개입해서 남쪽 치고 북쪽 치고 다시 오는 길갈에 온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오늘 읽은 장면은 대략 정도 이제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순간인데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땅을 분배해요. 12지파가 12지파 좀 지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땅을 지파별로 막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땅 분배는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3장 1절에 왜 땅 분배를 할 때 이런 이유로 땅 분배를 했대요. 자,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야, 너 늙었다. 근데 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질질 끌면서 점령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 지파별로 파송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경작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오늘 땅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원해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삶의 지경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으로 집어넣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네가 경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 1절에서 5절 안 읽었는데 땅을 분배하는 원리를 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고 각자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딴 땅을 받았는가? 나는 왜 이런 직업, 이런 가정, 이런 형편에 내가 주어졌는가? 이 땅은 도대체 복불복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땅을 받았는가? 1절에서 5절에 땅을 분배하는 원리를 알려주세요. 자, 설명은 다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로 와서 땅을 분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 레위지 파는 땅을 안 줘요. 자, 이 하나하나 의미를 따지는 건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 세 가지 지금 나온 내용이 같이 우리가 알아볼 건 하나예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땅을 나누었어요. 여호수아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 이 세 집단을 세웠죠. 이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12지파 대표로 가져와라. 이것도 민수기 26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 주지 마라. 이것도 민수기 26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택한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안한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땅을 보냈다는 거죠. 결론.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분배받고 걸어가는 그 모든 땅들은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너무나 불만이 많은 땅들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넣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내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메시지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라고 보내준 땅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직업이라고 얘기하냐면 하우스키퍼라 그래요. 청지기. 여러분, 세상은 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편에 들어가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완벽한 지혜로 내가 받은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곳이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삶을 나누는 터전입니다. 세상은 완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우연하게 떨어진 이 상황에서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뭔가를 갖고 어떤 곳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땅엔 주인이 없어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선점해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세상은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전으로 룰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룰이 없냐면 헌법이 있죠. 그런데 헌법은 인간이 합의해서 만든 인간의 법이잖아요. 인간 위에서 이거를 제지해줄 법이 없이 개인전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럼 배틀그라운드 아나요? 딱 배그예요. 낙하산 타고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립된 땅 속에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죠.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그럼 배틀그라운드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떨어진 존재, 나는 왜 이런 형편일까? 뚝배기 찾고 총 찾으면서 내 인생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여정,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죠? 내 거가 없으면 무한 경쟁하고 악착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뭔가를 잡아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뺏길까봐 두려워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이 너무 허무해요. 뺏고 뺏기다 다 놓고 갑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딱 볼 때, 이 땅에 떨어져서 악착같이 살다가 놓고 가는 거 볼 때 우리는 이 큰 그림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것은 피조물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잠깐 갖고 있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의 삶이 어쩔 수밖에 없죠. 전쟁일 수밖에 없고, 뭘 가져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뭘 하나 열심히 얻었는데 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죽음의 향기를 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이 땅을 분배하신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것,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냈죠.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주어졌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결정한 자리들을 갔잖아요. 뭐 대학교도 가셨고, 또 수동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와 상관없이 결정된 모습과 결정된 자리들이 있어요. 결정한 자리든 결정된 자리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지식, 또 나의 성격, 나의 부모님, 나에게 찾아온 기회, 또 나에게 찾아온 만남, 또 내가 받았던 교육, 때로는 형통해서 한 번에 갔던데 아니면 막혀서 돌아왔던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잘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 마주한 거예요.
태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면상이 이렇게 생겼어. 절망스럽죠. 다 뭐죠?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우리가 떨어진 것은 세상은 우연이고 타고남이라고 말하면서 자아를 박살내고 질투하며 그것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뭐 성형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을 그 사람과 똑같은 각도로 찍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대로 내 인생을 꾸릴까요? 더 멋있게 꾸렸겠죠. 솔직히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는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100% 내 실력과 나의 의지와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밟는 땅은 죄된 질서로 돌아가는 카오스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카오스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오스인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서는가가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 카오스의 세상을 내가 던져져서 생존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임무를 하러 출장 가러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과 임무를 받아서 그곳을 가는 사람은 옷부터 다르겠죠. 마인드가 다르죠. 그래서 세상은 현실을 비판하고 뺏고 불안해하지만 임무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을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절제된 모습으로 받은 명령대로 그곳을 경작하고 열매를 바라며 살아가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은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마인드셋과 행동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지금 버티고 있는가? 못 죽어서 살려고.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세우는 인생이에요. 마인드셋이 그래요. 내 모양이 어쨌든. 그것은 그리고 마음과 삶의 질이 완전 다르죠. 세상은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줬고 날 던졌어요.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야 돼요. 카오스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갈렙이 땅을 받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요단강 건넜어요. 건너서 어디를 마주하게 되냐면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가 아주 역사적인 장소예요. 길갈에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12돌 세우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이 하는데 처음에 길갈 들어와서 12돌을 세우고 여기부터 정복을 시작해요. 첫 번째 정복. 아까 말했죠? 남쪽, 북쪽하고 다시 길갈로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갈에 서 있다고 해요. 근데 요단강 건넜을 때의 길갈의 형편과 지금 저기 푸닥거리 한번 쫙 하고 다시 마주한 길갈은 조금 다른 색깔입니다. 과거의 길갈은 가나안 땅 약속을 이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줬잖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개입하세요. 막 해도 멈추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세요. 친밀한 개입으로 하는 정복 전쟁의 시작이 첫 번째 길갈에서의 파송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여리고성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순종만 하면 돼. 실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한번 푸닥거리 할 때 순종만 했더니 기적으로 땅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다시 길갈로 왔습니다. 지금의 길갈은 어떤 형편으로 서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파송하는 전쟁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길갈은 정복 전쟁 하나님과 하는 시작이었고 이제 선 길갈은 파송하여 하는 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길갈에서 여리고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갈렙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저기 노란색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은 굉장히 창세기 족장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깊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땅,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벨라굴이 있는 곳,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헤브론은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땅 분배하는데 쇠치기하고 싹 들어와서 아, 헤브론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의해 보이고 무례한 사람 같은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용감한 일입니다. 헤브론은 의미는 좋지만 누구나 가기 싫은 땅이었어요. 저기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려운 곳이었거든요. 저기를 하나님이 점령해서 나보고 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갈렙이 손들고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갖고 와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까 탈출해서 이렇게 갈 때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정탐을 한번 해요. 40일 동안 12명을 정탐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이 10명은 정탐을 하러 가서 이제 벽돌 굴다가 완전 깨깨 말라깽이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비해서 그들은 너무나 살찌고 거대한 모습을 봐요. 야, 저 사람과 전쟁해야 된다고? 노답이네. 10명을 와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봤는데 간담이 녹을 뻔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해요. 거기서 가서 뭘 보고 오냐면 뭘 갖고 오냐면 포도송이를 갖고 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개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게 머루라면 저기엔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정복할 땅을 보고 와서 우리 지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거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미래를 보고 와서 보고해요. 우리가 나중에 저거 먹을 수 있어.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자, 이런 약속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던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게 헤브론에서 봤던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이르기 전에 민수기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갈렙은 저 약속을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헤브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보내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소화하는 작업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그 땅을 허락하시냐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그것을 이루시는 것 밖에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죄된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 없는 거죠. 목사님 저 기도 하나님한테 막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구약에 약속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환상도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체험도 없고 옛날에는 흘렸던 기도할 때 닭똥 같은 그 눈물도 이제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 붙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상황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낙담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이 원칙을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도 읽으라고 해서 말씀이라는 걸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엄청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계시할 수 있는 툴은 언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갔나요? 네,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군대 갔나요? 그렇지 않죠. 자, 사랑하는 연인과 사귀고 있다가 막 여러분 유학을 자주 가시더라고. 되게 공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학을 갔어요.
그럼 나의 이 여자친구와 내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카톡이죠.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으로 나타나고 뭐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심지어 지금 성경 종이로 다 써뒀잖아요. 말씀이 진짜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엄청난 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십니다. 오늘 갈렙 보면 40살에 약속 받았거든요. 저기 정탐 갈 때. 이 말씀 보니까 지금 45년이 흘렀대요. 갈렙이 85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땅이었던 헤브론은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지래요. 산지. 그럼 85살 먹고 저기 뭐야, 저 구름산 한번 타볼래요? 산지. 거기다 아낙 자손이고 크고 견고하대요. 지금 갈렙은 이 흘러온 45년의 시간과 지금 마주한 헤브론이라는 현실 앞에서 충분히 무너질 상황입니다. 아주 충분히 무너질 상황이에요. 근데 갈렙이 담대하게 고백을 해요. 12절 보시면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왜 담대할 수 있었냐면 다음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그들 약속한 거 이루실 거야,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기력이 쇠했지만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이 전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분히 포기할 상황에 있는 갈렙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만한 벽에 말씀을 줬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넘어가면 이곳에는 이제 한층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높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봉이 아무리 튼튼해도, 말씀이 아무리 튼튼해도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인드셋을 뒤집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찾아오는 아주 어려운 일들도 아주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상황이 이상해요. 말씀을 놔버려요. 붙잡고 얻어맞고 막 세상이 핥히고 마귀가 였다가 막 촌농 떨어뜨리고 이러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비결 하나 배우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말씀을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전제 위에 섰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실제로 성취를 할 수 있냐? 오늘 갈렙이 성취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이 이제 약속의 땅을, 헤브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게 된 계기가 아까 저 일이었죠. 다른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보고를 하면서. 그런데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충성, 쉬운 단어는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쓸 때가 있고 시간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쓸 때는 뭐냐면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뒤에 있는 공간들을 채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쓰면 여호와가 가신 이 후의 시간들을 채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 순종했다라는 큰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정탐의 때에 그런 채우는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헤브론을 정탐하기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가게 됩니다. 해석하면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이끄시는 그 세월에 따라가죠. 가나안 준다고 약속하고 정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그 세월을 내가 뒤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이 시간이 약속의 그때를 향해서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앞서가시는 여호와 뒤에서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을 약속으로 나의 공간과 지경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45년 동안 내가 약해지고 약속이 점점 흐려지고 이스라엘의 말도 지지르게 안 듣는 상황이 막 발생할 때도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약속했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틈이 없는 인생으로 그 과정을 매일 현재로 채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 적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때 구원해 준다고 말씀을 구원해 준다 말씀을 받고 아마 이때에 뭐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갈망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저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게요? 소망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를 향해 걸어가는 이 현재와 매일매일과 순간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는 그 45년의 기간을 이 미래의 성취를 믿음으로써 이 45년을 가져갔어요. 채워 넣었습니다. 뭐로 채워 넣었냐? 뭘 보고 충성이라 그랬냐면 이거를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이 행위를 여호와 뒤를 따라가면서 채워 넣은 게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실한 마음은 뭐냐? 여러 번역본을 통해 얘기하면 내가 확신하는 바를 내 소신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체험, 영적인 도전, 영적인 갈망을 내 눈으로 보는 세상과 기준과 잣대로 그런 판단으로 굽어지게 하지 않고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나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나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흔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도전을 받고 많은 결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삶에서 선포하고 행하는 담대함. 그런 것으로 약속의 때를 매일을 채워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실제 우리 몸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 좋으면 여러분 화병 아세요? 화병? 네. 마음이 안 좋으면 육신이 병들어요. 정신질환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화병이 찾아오고 실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인 사건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죠. 소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시험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음의 위치를 살펴보면 영혼과 육체가 이루어진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전인격적인 마음은 뭐냐면 이 교집합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험 들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이게 영혼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놓게 되는 거죠.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병들어가고 육신이 생명을 향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인데 여러분, 이게 설교 말씀과 또 여러분이 읽는 말씀은 저기 세 개 중에 어디다 뿌리는 걸까요? 지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어요. 어디다 뿌린대요? 마음에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서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만드는 행위가 설교고 말씀 행위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살아봐야지,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받으면 영혼이 채워져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 그런 덜증과 함께 기쁩니다. 확신이 들고 말씀대로 살면 미래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채워지죠. 근데 우리 본문의 요청은 뭐냐? 마음대로 행해라. 갈렙이 이거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시험 들어서 행동으로 가지 못했죠. 오늘 갈렙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흔드는 마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뒷길을 채워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토를 좋아해요. 자동사냥. 알아서 노력 없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약하고 내 삶이 여전히 그러하고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걸 다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믿음해 주세요. 하나님 행동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이 이래요.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긴 하는데 행동하는 건 좀 약해요. 하나님 나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에 역사하셔서 영혼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신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정보, 판단, 선입견으로 내 마음을 흔드는 이것으로 굽어지게 해가지고 행하지 않는 거죠. 10탐꾼이죠. 2탐꾼 말고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애기신앙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말씀으로 심장이 떨리지만 내 현재의 삶을 충분히 버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나 80살 때 죽을 때 구원 받겠지.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풀어지겠지 라고 해놓고 걸어가는 내 삶을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의 생각으로 내 과정을 채울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한 40살쯤에 결혼 좋은 배우자와 하게 해가지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 같아. 믿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드는 거야. 40살? 5년밖에 안 남았네? 내가 마지막으로 죄질 수 있는 중립적인 기간. 그러면서 충분히 이 과정을 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부터 내년부터 취업하면, 승진하면, 결혼하면, 애 낳으면, 애 초등학교 가면, 애 대학교는 보내놓고 애 결혼을 시켜야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 약속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거기 정탐하러 갔지. 미쳤어요. 갖다 죽어. 믿음 갖고 갔는데 그 순간을 채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모습은 아이언맨 딱 서 있으면 수트 쫙 입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읽는 대로, 들은 대로 주시는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울리는 그 마음에 성실히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대로 현재를 채우는 충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충성되게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오늘 갈렙처럼 내가 깝칠 때를 알아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때가 언젠지 이 과정을 충성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이때구나 라는 것을 노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평생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구나 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나와 있어요. 단지 가서 아낙 사람을 쓸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그쳤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물들이러 가는 곳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을 이기는 이 땅에서의 승리는 물론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실 텐데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그가 아니에요. 낙하산 잘못 타서 뚝배기 없는 대로 떨어진 인생. 쟤는 옷도 막 갑옷 막 다 얻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러한가?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세요. 내가 처음에 뭐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날 때건처럼 정말 뜨겁게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막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1차원적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며 주어진 곳을 그 카오스를 개간하는 거죠. 경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 세상에 던져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회복할 거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붙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실 수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의 성취까지 걸어가는 이 삶을 충성으로 살아내세요. 약속으로 내 삶을 채우세요.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풀어내시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 밖에 나가실 때 조금 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매 순간을 채워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때는 조금 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번 주 어제 말씀 읽었을 때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펼칠 때에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그냥 살아내기 시작해 보세요. 지금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한 청년과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애들이 학원 가는 게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 학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학원은 필요하면 가면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한다는 거야. 배워. 좋은 강의 들어.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공부 뒤지게 하고 와서 잘래. 배우는 거랑 학습하는 게 다르대요. 좋은 강의를 듣는 거랑 이걸 외우는 건 다르대요. 좋은 강의 듣는 거랑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다르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배우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뜨여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려는 때가 지금이구나. 그리고 그때에 반응할 수 있는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이때구나 내가 내 삶을 던지고 그 약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하는 실업근 생기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나아가실 때 또 이제 3월 지나고 하루를 경영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시거든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가는 과정을 충성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제 거 말고 좋은 거 많이 듣잖아요. 많은 거 들으시고 말씀 많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거죠. 충성으로 내 과정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미 아는 말씀을 잘 행동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고 진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정말 너무 드문 일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이 시간에 투자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각자마다 믿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 적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나만의 정말 귀한 말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많을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말씀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건지신다는 말씀, 혹은 끝내 승리한다는 말씀, 혹은 회복시킨다는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 혹은 치유의 말씀, 여러 가지를 붙들고 걷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시험 들게 하는 현재의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해서 걷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충성으로 채워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픔을 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합시다. 여러분, 충성되게 현재와 과정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너져 있지만 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건져진 것과 같이 살아가시고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이 살아가시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회복된 것처럼 살아가시고 나는 세상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채워내는 충성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과 또 충성으로 인생을 채워갈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지만 내가 나의 현재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약속은 믿지만 말씀은 믿지만 현재를 살아가지 않는 나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 성실하지 못한 생활, 세상에 나의 말씀을 날려버리는 이런 연약한 삶과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난 내일 또 무너질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서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내일은 그렇게 또 살아가지 않을 내 마음에 박혀있는 이니는 펴내리는 불순종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시험 들게 하는 친구들의 많은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상황과 꼬여버린 인생들과 남다르게 무너져버린 인생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능히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능력의 삶,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한 주의 삶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까지 45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재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더욱 크게 보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나의 이 과정을 충성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하나님 드린 예물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나의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함께 백성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치밀한 동행하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말씀으로 나의 현재를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광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